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2절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1절 2절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에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베베는 로마 올림픽과 동경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한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아베베 선수에게 우승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베베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하라는
자기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즉 아베베가 그 마라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50m 정상을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 태생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등정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소식에 깜짝 놀라고 온 세계가 빅뉴스로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정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인간의 한계로는 도저히 등정할 수 없는 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여러 개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즉, 언뜻 보기에는 남들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 삶의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인내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투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체념할 것은 체념해버리는 결단, 성공과 칭송에도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인격,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학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옆집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 한 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해야 우리가 성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육신적인 사람을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와의 싸움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슬픈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엄청나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이었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질 때 엄청나게 슬픈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라는 유부녀가 모욕하는 모습을 본 후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여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결과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로 엄청나게 슬프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게 된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친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맨발로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대낮에 욕보이고 자기의 친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다윗의 집안에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은 것에 대하여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후회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지만 여러분 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고 이렇게 슬픈 결과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보여주지만 쾌락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술의 쾌락을 보여주지만 술이 깬 후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약의 쾌락과 흥분을 보여주지만 그 후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인생에 대하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욕을 로맨스처럼 보여주지만 그 정욕의 죄가 가져올 가정 파괴, 인격 파괴,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고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리 밑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감옥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결과라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3가지에 대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간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순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나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말았다는 것이죠. 순간의 배고픔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장자권 대신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것들 때문에 인생에서 귀중한 것들을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순간적인 것에 눈이 멀어 그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결과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범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무절제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 다윗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결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로마 제국은 34살, 중국은 39살, 한국은 43살이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단명한 이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단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게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하고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일하러 가고 싶지 않고 놀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은 해야 하는 거고 노는 거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애인을 갖고 싶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하는 거고 애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인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햄버거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해야 하는 것이고 햄버거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해야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극복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합리화를 극복해야지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만들어냅니다. 일하기 싫은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 위험하고, 나는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사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은 사자에게 잡혀먹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패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성경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쉽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자기 합리화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제껴놓고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이 아니라 결과를 선택해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극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적인 사람을 이기고 영적인 사람의 삶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볼리비아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든 상황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0월 달서부터는 원주민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뒤에 이 교회 배경도 바꾸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볼리비아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